오늘 말씀은 영화 설교, 7월 달에는 영화 설교를 좀 이어가면서 제가 아직 풍삼초도 영상을 지금 찍었다가 다시 찍으려고 하고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올라가 있지 않는 것도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번 주 안에는 풍삼초 영상이 다 올라갈 것이고 다음 이제 7월 동안 영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의 그 그림으로 전하는 그 그림과 이야기 하나와 말씀 하나 이런 내용으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볼 영화는 여러분 2018년도에 개봉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네.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재밌죠. 네,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너무너무 그렇게 많이 웃었던 영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 영화의 시작은요. 그 영화의 배경은 서울에 있는 마포 경찰서입니다. 마포 경찰서 마약반의 5명의 형사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진짜 주인공은 고반장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고반장이 그 승진이 좀 늦어요. 뭐 좀 법인도 조금 잘 못 잡았고 그래가지고 승진이 늦어서 후배도 과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본인만 반장으로 이렇게 있어요. 승진도 좀 늦고 어려움도 있고 서장님한테 자꾸 꾸중 듣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무배라고 하는 마약 아주 거물 범죄자, 거물 마약 범죄자의 정황을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이 이무배의 부하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아지트를 파악을 했고 이제 그걸 그 검사를 하고 있으면 딱 보고 있으면 이무배가 언젠가는 나타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 2층 집이 그 부하들의 아지트인데 건너편에 통닭집에다가 통닭집에서 이제 뭘 하죠? 그걸 뭘 한다 그러죠? 형사들이 이렇게 막 지켜보고 있는 거. 예, 잠복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통닭집이 장사가 영 안 돼요.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통닭집 사장님이 이 가게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냐고 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어쨌든 어찌어찌 해서 그 통닭집을 그 경찰들이 인수를 하게 돼요. 그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 일도 없고 이렇게 저 사람들만 시킨대. 그러니까 통닭집 사장님 얘기가 2층에 있는 그 부하들, 범죄자들, 그 사람이 가끔씩 시키고 당신들밖에 없다. 손님이. 그래서 이제 그 고반장이 자기 퇴직금을 빼가지고 그 통닭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펼쳐집니다. 이 고반장은 후배도 과장으로 승진할 만큼 승진이 더뎌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첫 시작 부분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네. 저기서 내 반장이 들밖에 됐냐? 야, 2달 전에 양명세 맡았으면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공주할 수 있었잖아. 왜 그랬어? 왜 말 안 했냐고. 잡고 싶어서 그래. 뭐? 잡고 싶어서 그랬다고. 우리 고반장님 손대시는 다 나가리 모잖아. 지난번 테스트 때도 봐. 한 달만 지켜보자니까 그걸 못 잡고 후비는 바람에. 이번에 한동이도 시내 버스가 잡았다며. 마을 버스였어! 그래. 스쿨 버스보다 낫지. 갈게요. 왜 회식이라. 그리고 여기 반장 한 명밖에 없어요. 나 과장이잖아. 야, 니들은 축하도 안 하냐? 동료애가 없어. 다 따라와, 같이 먹게. 소고기야, 따라와.
이쯤에? 자기는 왜? 응? 다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낮에 소반장 부인한테 전화 왔죠? 오늘 가족끼리 다들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데 요새 통 연락도 못했다고 카톡만 한다고 하지. 아 맞다. 최 과장님 상임이라니까. 오늘 반장도 시간 내니까 통장되더라. 내가 갱고인지 중국집에서 한 데가 안 가. 왜? 두 반장이 TV 보다가도 한국인의 방송 나오면 바로 틀어. 왜? 최고랑 아저씨 보면 수사 반장 생각나니까. 반장. 정말 엄마가 반장 됐어. 네, 반장 싫어요. 이 사모님은 반장 정말 싫어. 여러분, 이분이 이 주인공이 형사 반장이에요. 형사 반장. 본질이 뭐예요? 형사예요? 반장이에요? 이 주인공은 형사를 하려고 그 직업을 택했을까요? 반장을 하려고 그 직업을 택했을까요? 형사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형사라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를 놓쳐버리고 반장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나 반장 안 하니까. 반장 안 되면 나 안 해. 나 저기 힘들면 나 안 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자, 형사 반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질은 형사인데 살아가다 보면 형사 때문에 형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반장이라고 하는 직위 때문에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부수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에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가장 고귀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 그분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 밖의 것들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형사 반장이라고 하면 내게는 형사가 중요하지 반장이 되냐 안 되냐, 과장이 되냐 안 되냐, 승진이 되지 안 되냐는 내게 썩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되면 좋죠. 되면은 좋은데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손해보는 일이 많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손해도 보고 올라가야 될 것도 별로 못 올라가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 모든 것을 실은 오물로 여깁니다. 여기는 오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원어의 뜻은 똥입니다. 똥.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형사가 됐는데 나중에 과장 되냐 안 되냐, 부장 되냐 안 되냐, 월급 많냐 적냐, 일하는 여건이 좋냐 나쁘냐, 요걸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여러분 본질과 가까이 가고 본질에 집착하는, 본질을 중심으로 놓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목적이 뭐예요?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백의종군 하죠. 직책이 없어요. 장군이라고 하는 직위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목적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는 거죠. 그런데 만일 목적이 나는 장군이야 라고 한다면 안 가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혹시 덤으로 주는 것, 부장되고 과장되고 월급이 많고 모든 여건이 좋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생명을 건지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 그 역할은 정말 잘 감당하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딱 잠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통닭을 시켰어. 그러면 가야 되는데 통닭이 없네. 통닭이 없어.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다른 집 통닭을 가져와서 박스갈이 해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튀기자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튀기자. 근데 이제 튀기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그 중에 형사 중에 한 명 부모님이 수원 갈비, 수원이 갈비가 유명한가 봐요. 예, 수원 갈비집을 하는 그 집의 아들이 형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튀겼는데 놀랍게 맛있는 거야. 놀랍게 맛있어. 그리고 양념치킨 주세요 했는데 양념을 뭘로 하지? 근데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갈비 양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갈비 양념을 해서 튀겨서 통닭을 줬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맛집 돼가지고 손님이 막 미어 터져서 그거 지금 미어 터져가지고 너무 바빠. 그래서 한 번은 그 이무배를 이렇게 잠복하는 한 명은 그래도 잠복을 해놓았는데 이무배가 나타났어. 그래서 얼른 이제 무전을 했죠. 무전을 해서 얼른 오라고 지금 이무배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전화를 못 받아. 무전기도 못 받고. 왜 못 받아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아서 이 사람 혼자 쫓아가다가 부하들하고 이무부하고 이렇게 가는데 양쪽 길에서 흩어져 버리니까 어디를 쫓아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 놓쳤어요.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근데 여보, 나 부끄럽지가 않아. 당신 참 고생 많았잖아. 우리 이제 외식도 좀 하고 멋진 데 구경도 가고 그렇게 살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지키기 위해라. 수원 왕갈비 된다. 어디까지 들어와? 야, 오늘 매출 딸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여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놈 따로 있다니 뭐라고? 뭐가 물었는데? 왜 무전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냐고? 바쁘니까 우리 지금 처음 앉았어. 아니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너 화를 내고 그러냐? 너술 마셨냐? 이무에 떴습니다. 어? 이거왜? 그래서 쫓아갔죠 혼자서.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으면 똥차를 죽어라 갈 거예요. 근데요 양갈래 길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이무인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시청 방면인지 분당 방면인지 그 참담하고 막막했던 그 심정을 아세요? 아세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야 그래서 뭐 그래서요 진짜 놓쳤지? 근데 이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야 너만 죽뱅이 치냐?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카레에 데이고 씨발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토막스 살인범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매일 닭이나 토막을 내버리는 이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너희들 아시냐고요? 하루에 양파 4장 마늘 5점 파 33달씩 까보셨습니까? 매일이 화생방입니다. 134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한 달간 3만 원 정도 진짜.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쳤을 것 같니? 소름 돋아. 그러니까요. 장사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정말 새끼. 치킨을 선민이구나. 얼마 이돈 주고 치킨을 먹겠어? 도장 따고 지겨도 이 돈은 못 받지. 식사로 달려. 감사해요. 자네가 데리고 서고 홍삼도 이 새끼 싸움하고 가는 데가 어디 대단부터 볼까요? 이따 좀 봐. 이거. 저기 500몇짜리라고 그러셨지? 아, 세상이요? 예. 황제치킨, 럭셔리치킨으로 소문나서 인증샷, 허세샷 찍어옵니다. 심지어 일본 럭셔리 관광객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를 한다. 이러세요. 사장님, 네. 도장님 보시는데 니네가 지금 옮기는 거냐 아니면 말을 잘 듣는 거냐? 업무 보고서는 계속 제출한 걸로. 그래 업무 보고서 야 잠복 야 니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맨날 잠복이야? 그것이 말입니다. 잠복 생다고십 말이고 생다고십 생다 뭐야? 너 잘못 들어. 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친절하게 내가 직접 야, 이건 조직 개편과 동시에 현 마약과는 자, 다시 예, 이번 조직 개편과 동시에 현 마약과는 받아 사람 말 끊지 말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 없었다. 이것은 가족이니까 후배입니다. 네, 소원을 거의. 예? 어디요? 엄청 재밌어요. 꼭 보세요. 근데 여기에 자꾸 나오는 대사가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여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러니까 이건 뭐 저의 생각이에요. 뭐 그걸 자꾸 반복하는데 그걸 반복하는 의도가 있다면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건 갈비인가 통닭인가? 왜 계속 반복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라고요? 뭔 일이요? 아, 네. 맞아요. 네, 그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뭐 누가 감독이나 작가가 말한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은 형사인가 통닭집 사장인가 그거예요. 이 사람은 통닭집 사장이야, 형사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가요? 통닭집 사장이라고 하는 건 옷이거든요. 지금 범인을 잡기 위해서
좋은 옷, 편리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통닭집이 본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장사가 워낙 잘 되니까. 여러분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알고 깨닫는 것까지는 한다 할지라도 동참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욕심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11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서울 어떻게 가요? 서울 가야 되면 어떻게 가실 거예요? KTX. KTX가 없대. 버스도 없대. 예? 비행기도 없대. 자가용도 없어. 그럼요? 그렇죠.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도 없고, 이게 있으면 좋아.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러면 좋아. 근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그러면 못 가. 근데 사도 바울은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나 걸어가지 뭐. 다리가 없으면. 기어가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가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떻게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려요. 나 걸어서는 못 가. 나 안 가. 나 버스는 나 못 가. 나도 사회적 지위가 있지. KTX까지는 몰라도 나 KTX 밑으로는 안 가. 수단 때문에, 어떻게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실은 얼마나 많은데요. 적지 않아요. 아주 많아요. 범인 잡으려고 통닭집을 하는데 나중에는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죠. 범인 잡으려고, 아까 이 형사가 그러잖아요. 아니, 범인 잡으려고 통닭집 하는 거예요. 통닭집 하려고 범인 잡으려는 거예요. 도대체 장사가 왜 잘 되는데, 왜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 어느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뭐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의 직업으로. 그래서 저에게 목표가 있다면 저는 지금 한국의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그 나라를 자기 분야에서 구현해 나가는 전문가들 100명을 우리 교회에서 배출해내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범인 잡는 목적 때문에 통닭집을 열었는데 통닭집이 너무 잘 되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또 반대입니다. 통닭집이 너무 안 되니까 또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잘 되니까도 목적을 잃어버리지만 안 될 때에도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8절의 말씀이 가능하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실은 잠깐 흔들렸지만 이 형사들도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하죠? 가격 올리잖아요. 그런데도 잘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루 50마리 한정 판매를 하거든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유혹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형사인지, 내가 닭집 사장인지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그래서 그걸 자꾸 언급하려고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계속 언급하는 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맛이 좋아요. 여기 이 통닭에다가 갈비 양념을 했는데 맛이 좋아요. 그래서 엄청 잘 팔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본질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상당히 얻는 이익이 있어요. 맛도 좋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안창호 선생님이 사모님한테 편지를 쓰거든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설교 중에 언급한 것 같은데 그 편지를 읽고 제가 너무 많이 그 눈물이 났던 걸 기억을 해요. 그 쓴 편지가 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북경에서 임시정부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수배가 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에 못 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기도 낳고요. 아기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안창호 선생님 자녀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가서 삽니다.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쿵우 팬더의 주인공의 스승으로 나온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 큰아들이에요. 나중에 영화배우 되거든요. 그 안창호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사모님한테 여보 우리 둘째 애가 요즘에 요 근래에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내가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아픈 애들 관리하고 또 직접 돈 벌고 허드렛 일해서 아이들 먹여 살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면서도 안창호 선생님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죠. 조국 독립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이제 영화는 마지막으로 가는데 이 5명의 형사들이 이제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5명의 형사들이 이제 드디어 그 이무배하고 그 패거리들을 이제 잡는 현장에 딱 가요. 만나요. 저쪽에는 한 50명도 넘고 여기는 5명. 그 중에 제일 막내 형사는 잘못해가지고 저 범죄자들 먹이려고 준 그 범죄자들을 한테 먹이려고 맥주에다가 마약을 탔는데 그걸 지가 마셔가지고 해롱에 해롱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5명이 이제 싸움을 해요. 이제 범죄자를 잡으려고. 근데 제가 영화에서 볼 때는 그 5명의 형사들이 닭집 해가지고 돈 벌었을 때보다 장사 엄청 잘 될 때보다 그 범인들 잡으려고 싸울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게 나와요. 그때가 싸움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 가장 행복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이제 범인들을 다 잡은 다음에 이제 거기가 항구였는데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았으니까 항구였는데 이제 범인들을 다 잡아놓고 묶어놓고 5명이서 이렇게 뭐 정말 초라한 의자에 딱 이렇게 쇼파긴 하지만 별로 안 좋아요. 그 밖에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딱 앉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보니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게 보였어요. 돈을 벌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상을 받는데 서장이 그렇게 좋아해요. 물론 여기서는 서장은 자발 없이 좋아해요. 무게 없이 좋아하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이런 목적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좋아하시겠구나. 보겠습니다.
미치는 거 아닙니까? 해볼 만하다고 본다. 모양사의 이도 국대 출신이니까 그렇지고. 내가 너보다 못생겼다고 그게 얼마나 상처가 일지 알아? 영호는 UBT 특전사 출신. 장영사는 오해탈 동양상편 출신. 몸박이 아니라 장막으로 불렸던 여자다. 야구. 대한민국에서 연장선 운동부가 겁나 슬픈 게 맷집이 밀어서 나와. 그럼 고관장님은 고관장 좀비소리 왜 나왔겠냐. 강력범죄만 20년에 칼을 12번 맞았는데 여태 살아있잖냐. 안 죽어 그냥. 선생님 그만. 아, 하는 거보다 죽는 게 더 있는데. 아유. 뭐세요? 내가 거기까지만 묶고 드릴게. 알겠습니다. 가위는 좀 미리 묶을까? 이런 것도 있네. 선생님 할 수 있죠? 임명장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마봉팔 경위 이만 2018년 6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31 팀 전원 특집이라는 거 본적 있냐? 내가 지금 왜 모아놨겠냐? 그리고 네, 오늘 12절 말씀을 조금 중심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목표점을 향해서 한결같이 달려가고자 합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제일 뒷부분에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점을 향해서 때로는 이게 더딘 것 같고
어려움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어려움도 있고, 너무 잘 돼서 어려움도 있고,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그러는 과정에서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범인 잡는 과정이 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아까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 사모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둘째 아들이 이번에 사경을 헤맸다. 몰래 보시면 안 돼요. 혼자서. 네, 사경을 헤맸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재밌어도 집에 가셔서 보셔야지. 거기서 혼자서 보시고 그러십니다. 목표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소미 너도 웃기지. 안창호 선생님이 사모님한테 편지를 그렇게 쓰면서 둘째가 사경을 헤맸다는데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아. 내가 당신 도와줄 수도 없고 돈 하나 보내줄 수도 없고. 근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게 뭐라 그랬죠? 여보 근데 당신이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쓰거든요 편지.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그게 남편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에게는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 죄인된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의 후손은 뭐 범죄하지 않는 한 정말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파들 거 다 뺏어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다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우리 그 장신대 다닐 때 그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의 아주 일제강점 때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이 저희 장신대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특채였어요. 그러니까 원서 써서 온 게 아니라, 물론 자격은 갖췄죠. 딱 자격을 갖추니까 그 원서 다 쓰신 분들이 여러 명 있고 그 중에 뽑은 게 아니라요. 그냥 그분이 자격을 갖추니까 특채로 그분 교수님으로 뽑았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도 이거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된다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해야죠. 아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목표를 잃지 않고 걸어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목표,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세상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이 시대에는 가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삶의 행복을 맛보게 하고 기쁨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행복이 있고, 그 후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천국과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맡았죠. 그 사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바울 사도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 고생 정말 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39대의 태장을 맞았어요. 배고프고 강도를 당하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경우를 수없이 많이 넘겼고, 고생했어요? 고생 안 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고생 안 하죠.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이순신 장군 성공했어요? 이순신 장군 고생했나요? 우리는 보통 고생하면 성공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공은 고생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사명을 붙잡고 고생하면 그것이 성공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고생 안 하는 걸 성공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성공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은 고생 안 하셨나요? 고생 무지하게 했죠. 바울 사도님 고생 엄청나게 했죠. 근데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많은 고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기쁘다라고 정말 많이 고백을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고생 직살나게 했네. 이러면 안 되죠. 도대체 바울 사도님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그 길을 가지? 얼마나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죽을 위협의 자리, 배고픈 자리, 그걸 그렇게 기쁘게 달려가는 거야. 그걸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해야죠. 주님 나한테 그런 은혜도 좀 주세요. 우리가 오히려 그걸 부러워해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게 갈비예요, 통닭이에요? 우리의 삶이 갈비입니까, 통닭입니까? 우리의 삶이 목적에 부합한 삶입니까? 아니면 목적을 제일 처음엔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목적을 잃어버려서 부수적인 것에 만족하고 이것이 잘 되면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님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바울 사도님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뭘 주셨는데, 도대체 뭘 주셨기에 그분은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주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죽어가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